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교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폭정 아래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 로마 박해 이전이라고 해도 당시 공동체의 삶은 지금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족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 됐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의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례받으면 얼마나 교회가 축복해 줍니까?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세례받았다고 꽃다발을 주는가 동시에, 이야,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고, 목이 잘려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 이때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즐거워하라.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때 피비린내 나는 황제 핍박 속에 있었던 요한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편지인데, 하늘에 속한 자들아 즐거워할지니라. 베드로 사도도 흩어진 공동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고난의 상황을 만나고 있는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내가 괜히 여러분을 예수 믿으라 그랬네요. 이 미안합니다. 이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즐거워하라. 저는 교회의 성패가 여기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진위는, 여러분과 저의 진짜 가짜 여부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건 다해 그거.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온 사람을 섬기는 건 다 섬겨. 그런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랑 아무런 내 인생에 연결고리가 없고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모습, 그 인간한테 엮이면 내가 경찰 조소를 받고 내가 물적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여기서 교회의 성패가, 여기서 신앙의 진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설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도 밖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설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 보고 믿음이 없다, 또 성도는 때로는 목사 보고 목사님은 말은 잘하시네, 설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요. 피차간에 서로가 진짜 가짜 누가 더 믿음이 있냐 없냐 서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고난을 딱 만나보면 목사가 진짜인지 성도가 진짜인지 고난 앞에서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면 그 교회는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는 마귀가 감히 함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교회.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가? 어떻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가? 첫 번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니,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했더니 로마 시내에 불난 것을 가지고 방화범이라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심지어 네로는 자기 정원을 밝히기 위해 기독교인들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횃불로 태웠다 그래요. 목을 자르고 그 안에다가 우리 이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는, 그 시대 교회는 살기 위해 숨어야 됐고 모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모이면 맛있는 밥을 주고, 모이면 칭찬을 주고, 모이면 뭐 선물을 주는데, 그때는 모이면 생명을 내놓아야 돼.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나서 오늘 이 식탁이 마지막일 수 있어. 내일은 못 만날 수 있어요. 모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시대에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은 그건 비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정상이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냐? 고난의 해석을 달리하면, 불시험의 해석을 달리하면 이길 수가 있다. 베드로는 분명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불이 오는데 파괴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정결케 하는 불이다. 금속이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과해야 순금처럼 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들 중에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기분 나쁜 꿈이 다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니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을 지나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세상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불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있다, 공격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걸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상하네. 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럴까? 이상하네. 왜 그 교회가 부흥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하네. 왜 마룻바닥 기도회도 하던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면 진다는 거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의 해석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고난은 교회를 부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진짜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굳세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목사답게, 장로님을 장로님답게, 권사님을 권사님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해석을 바꾸어라, 이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단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 이러면 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성도가 떠나는 스트레스인데, 물론 목사가 실수해서, 교인이 실수해서 떠난다 그러면 용서도 구해야 되겠지만, 아니 영적으로 안 맞아서 떠나겠다 그래. 근데 그 떠나고 나서 목사가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면 타격이 올 텐데, 그분이 빠져나가면 흥금이 충격이 올 텐데, 그분이 빠져나가면 그 안 될 텐데, 누구도 가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라. 떠날 수 있고 올 수 있다. 오히려 떠날 때마다 그 고난, 그 시험, 그 어려움을 해석을 달리해라. 내 목회를 더욱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랑갑다. 야,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아침부터 장례식 차를 보면, 연구차를 보면 재수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연구차를 보면 재수가 좋다. 여러분 그런 거 학교 다니면서 안 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한 4km 좀 걸어 다니니까 별의별 학교 오가는 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어떤 친구는 아침에 빨간 옷 입은 사람 보면 재수가 좋다. 뭐 아침에 똥 밟으면 재수 없다. 근데 또 반대로 아침에 똥 밟으면 좋은 일이 있을랑갑다야.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구차를 딱 봤는데 원래 아침부터 시체를 봐버렸어요. 재수 없어. 그럼 괜히 그것이 하루 종일 나를 재수 없는, 뭐 배탈이 나도, 선생님께 매를 맞아도, 뭐 자동차 바꾸다가 뒤로 뭔가 접수사고가 나도 아침부터 연구차를 봐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갑다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아, 오늘 재수가 좋을란갑다야. 아침부터 똥 밟아본 거 보니까 와, 오늘 그냥 큰 돈이 들어올란갑다야. 뭐 이런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불시험을, 공격을, 예기치 못한 이상한 일들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어떤 권사님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아니 이상해져 사람이, 갑자기 불평하고 갑자기 기도도 못하고 갑자기 시험에 빠지고,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피차간의 성장을 하나님이 주실랑갑다. 고난의 해석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해석을. 그러면 교회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해석을 해주는 곳입니다. 점쟁이가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일을 만날 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다, 코로나는 기회다, 해석을 해줘. 해석을. 코로나가 위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버렸지만은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진짜 코로나 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을 어찌하냐. 해석을. 코로나는 죽을 병이 아니다, 전염성이 강한 감기 바이러스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코로나 딱 걸리면 집에 3일 동안만 머물러라, 코로나 때 걸리면 확진 판정 받으면 격리를 당하니까 저희 교회는 몇 사람 딱 걸려보니까 답을 찾겠더라고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코로나는 죽는 병이 아니다,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한 감기 바이러스다,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집사님이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지 않은 게 좋지만은 그 흔들리는 중에 성장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중에 열매가 커지고, 열매가 찐득이도 떨어지고, 그 흔들리는 중에, 그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기뻐하고 올레자로 돌아올 수 있냐. 해석을 좋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누가 욕을 따게 나보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이 자식아, 뭐 이 자식아 이러면 어따 복이 올란갑다. 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란갑다. 나는 오래 살 것 같아. 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놀리지 않는 해석 아닙니까? 욕을 하니까 저거다고 나고 어찌 이렇게 늘 이럴까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와, 오래 살란갑네,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세상은 고난을 패배라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의 통로로 보십니다. 고난 없이 부흥하는 법이 없어요. 고난 없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고난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은 못 나왔어도 고난 학교는, 광야 학교는 다 졸업을 했어. 우리 교회도 지금 4대 장로 피택에서 훈련 중에 있는데 그분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저는 대학 졸업장을 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지나온 이 과정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학교, 광야 학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서 벽을 넘는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 가운데 함부로 뛰쳐 들어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전염성 때문에. 그런데 온 세상에 동네 사람들 중에 서 있던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가 달려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달려나오는 사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게 되었을까요? 고난이 벽을 뛰어넘게 한 거예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인장 나아가서 죽자. 평상시에는 체면 따지고 조건 따지고 환경을 따지는데 고난을 만나면 젠장까지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벽을 뛰어넘게 돼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살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병명을 몰라요. 여러분, 아들도 귀하지만 아버지에게 딸이 얼마나 예쁩니까? 12살 딸. 그런데 병명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과 당시 예수님의 사이는 약간 긴장관계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이 정도 될까요? 이 좋은 것 같지만 약간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약간 이렇게. 아니면 말고요. 잘 지내면 감사하고요. 약간 긴장관계.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은 그런 관계였는데, 이야, 병명을 모르는 딸의 질병 때문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장로님들이 어지간해서 목사한테 엎드려가지고 안수길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약간 좋으면서 긴장관계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12살 딸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니까 체면까지 거 긴장관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또 이 딸 고치러 가려고 하는데 또 누가 끼어듭니까? 12의 혈루증 당한 여인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 버리네. 이 잡것이. 아니 어째 저건 끼어든다냐. 저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제는 올 것도 없습니다.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원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죽어버렸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처음으로 죽음과 잠자는 것,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주는 사건으로, 단순히 그냥 12살 딸 하나 고쳐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영광으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권사님, 목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얘기해도 성도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 그 파장은,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커버립니다. 어제까지 우리 안희한 목사님 모셔서 제가 부흥회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미션 유럽 호스트에 가가지고 목사님 서로 강사로 만나 뵈서 참 감사하게 유럽 호스트에 유학생 집회에 여러 강사들이 오는데 진짜 거기 아무나 안 갑니다. 내놓을 만한 강사들이 오는데 저도 다른 분들 강의는 별로 기억이 안 남고 안리한 목사님 강의가 기억에 남았어요. 덥수룩한 머리숱도 엄청 많으시고 덥수룩, 당신도 부흥회 때 말씀하셨어. 안경을 쓰면 그나마 낫고 안경 벗으면 진짜로 내 인상이 참 그렇습니다. 도수가 없지만은 안경을 쓰는 이유는 팬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학생들 앉혀놓고 고상하게 유학적으로 뭔가 신학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때 한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손은 의수입니다. 한쪽 손, 왼손은 움직일 수 없는 의수를 끼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뇌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쫙 퍼붓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집중 또 집중, 초집중. 그때 유럽 코스트에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목사님의 인생, 왕따를 당하고 손이 잘려나가고, 어제도 이번 부흥회 때 더 리얼하게 말씀해 주죠. 판자촌에 살았는데 그 판자촌의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비가 오면 화장실이 넘쳐가지고 이 판잣집 물이 적시는데 그 건더기가 집에 판자에 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똥 묻은 집에 살았고 한쪽 불구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화토 쳐서 50원짜리 크라운 산도 하나를 사준 적이 없고 폭력쟁이 아버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한테 맞지만은 내가 힘이 세지면 너는 나한테 죽을 때까지 맞을 거야. 이렇게 어렸을 때 절규하면서, 지금은 어머니가 나의 팔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지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내게 이런 간증 얘기를 쫙 늘어놓는데, 아니 유럽에서 저도 그분만 기억나. 근데 감사하게 유럽에서 안 목사님도 저만 기억난대. 저는 거기서 마룻바닥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코스트에 그 유학생들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못한데 유학까지 와가지고 고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괴로워하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랑 한국으로 돌아가자 다. 아니 코스트에 이런 집회 할 필요 없다. 뭐 여기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유학은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힘드냐 어렵냐, 안 해도 된다 가자 이랬더니 폭소가 터졌지만 눈물 흘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은, 오 보통 유학생들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소리가 하는데 갑자기 못하냐 가자 한국으로. 지금까지 코스트 강사 중에 그렇게 말한 목사는 없었대. 난 진심이었거든. 야 니들 한국 가서 할 일이 많다, 한국교회 일꾼 없다, 가자 한국으로. 네 엄마 여기 유학비 보내느라고 생똥 싼다. 지금 죽을 고생한다. 유학비 보내놓고 죽을지 모른다. 돌아가자. 이랬더니 그들이 안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국 안 가겠다고 막. 근데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인데 이걸 즐겁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 영광이 되어 설교를 하니까 웃음이 터지는데 눈물이 그냥 나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고난 승리의 완결판이야. 고난에서 승리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많은 강사 모셔봤습니다만은, 고난에서 승리했다, 예수 믿어서 잘됐다, 예수 믿어서 난 행복하다, 이 모습을 증언할 때 나는 완결판이 안희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래서 유튜버이기도 하신데 10만 구독자. 아니 그 스토리가 도전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세련된 얘기, 뭔가 뭐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요, 우리는 그냥 찬송 적당히 부르는데 그 목사님은 전심으로 부르더라. 전심으로. 잔소리도 안 해, 멘트도 안 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부르는데, 어젯밤에 은혜 받아서 내가 오늘 불러봤더니 느낌이 달라. 그분하고 부를 때하고. 그냥 부르는데 노래는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아 사실은. 그런데 그 느낌이, 울림이 왜? 그분 안에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감격이 있어. 그것이 핵심입니다. 목사님 왜 그때 유럽에서 목사님 서로 우리 둘만 기억한 줄 아세요? 내가 보니까요, 목사님 그분들 메시지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지만은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닐까요? 기도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정말 고난의 그 깊은 맛들을 보지 못했던지. 지연되는 과정을 통하여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나요. 저는 이 교회 건축들을 많이 했는데 건축할 때마다 건축위원을 선정합니다. 7명 이내, 10명 이내, 많아도 20명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건축위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지연되는 사건을 통해서 건축위원 외에 권사님들이 헌신자가 되고, 그래서 권사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안수집사, 장로 이런 분들 어떤 남성 중심의 그 리더십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통합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믿음의 가장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이 건축하면서 저 건축하면서 지연되는 사건들이 있어. 그때마다 권사님들도 일조를 가해서 우리 교회 기둥들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저 지금 쉬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고난 만나봤지만 저도 고난 만나고, 고난 없이 목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집은 뭔 고생이 있을까, 뭔 고민이 있을까, 찾아보면 고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쓰시려면 반드시 꺾어서 씁니다. 꺾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설명이 돼야 되고 자꾸 자기 것이 많아서 이걸 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어차피 바닥인 인생은 이래도 바닥 저래도 바닥이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바닥 인생을 쓰든지 높은 사람을 쓸 때는 꺾어서 씁니다. 꺾어서.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의 모임, 법조인들의 모임에 가보면요, 의외로 자녀 문제인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아무 일 없이 인생을 세워가는 이 지도자로 세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정말 요즘에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암이란 단어도 올 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암보험도 들고 암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식구 중에 암이 딱 오면요, 암이란 단어는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항상 어떻게? 해석을 복으로, 해석을 긍정으로, 이번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더욱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하여 더 일이 잘 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축복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노래하십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복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해외에 가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여러분 끝까지 요와 이레, 에벤 에셀, 임마누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와 이레, 에벤 에셀, 임마누엘, 요와 이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도 교회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건 초대박이다. 고난 중에도 웃을 수만 있다면 그 목회는 승리다. 고난 중에도 권사님이 목사님 웃을 수만 있으면 그 권사님 집은 분명히 대박이다. 고난 중에 웃어버리면 권사님들 집안 식구 다 전도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을 해라 그랬어요. 19절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의탁할지어다, 맡기라. 믿음의 완성은 이해가 아니라 맡김, 의탁입니다. 결론을 맡기고
결론을 맡기고 뭐해라? 충성해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어보지 말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미쁘신 창조주께,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는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요 지금도 붙드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세상은 맡김을 약함으로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맡김을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 딸들 앞에 해줄 수 없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무슨 일을 하지만 할 수 없는 어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충성할 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옵니다. 더 큰 전염병도 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은 더 커질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가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되냐? 고난의 해석을 달리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다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결론은 맡기고 출소 날짜는 하나님께 맡기고 깜빵에서 열심히 감옥 생활을 잘했더니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도 감사하게 교회에서 명함을 파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혼자 명함을 팠어요.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직함을 준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직함을 만들고, 그냥 교육 목사인데 때로는 교육 목장, 교육국장, 교육실장 혼자 나름대로 다 명함 파고 누가 뭐 해준 게 아닙니다. 혼자 그렇게 그냥 혼자 똥폼 잡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개인 유튜버 채널 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희안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도전이 됐어. 우리 교회도 이제 미디어 센터를 만들고 자꾸 이렇게 좀 미디어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백윤영 온라인 TV라고 일단 제 개인 유튜버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제부터 제가 제 삶의 모든, 이제 아마 저도 이거 들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광신대 수업하러 갑니다. 네. 오늘 병원 신방 갑니다. 예. 오해도 권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행하는 우리 비서 집사님이 찍어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의논도 하고 이런데 오늘 또 하루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오늘 이거 끝나자마자 안희아 목사님 부부랑 또 연월반에서 밥 먹고 끝나자마자 또 조종옥수 작가 그거 가가지고 또 끝나자마자 광신대 수업하러 가가지고 광신대 오늘 또 설교 연습 부목사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오늘은 설교 평가해준 날이에요. 설교 평가 후배들 다 평가해주고 끝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6시 15분에 또 우리 피택자들 교육을 또 딱 하고 그럼 집에 가면 10시쯤 딱 이걸 여러분 무슨 교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오늘 갑니다. 놀고 먹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왜 이게 참 재미가 있다 생각했냐면 내가 하는 일들을 스스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오늘 또 달려다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오늘의 삶 속에 결론을 맡기고 내버려 두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기쁨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MBC, KBS 어떤 공영방송사에서 촬영을 해줘야만 스타가 됐는데 지금은 저도 지금 카메라 놓고 설교하고 있고요. 지금 다 개인 스타 시대가 열려서 개콘이 사라지고 혼자 지들끼리 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개콘하는 시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게 조금만 활성화되면 이제 우리 교인들 한 명씩 불려가지고 내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거 편집해서 다 올려주려고 그럽니다. 김장한 목사님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네. 이 교회 지내시면서 어려운 일 없으셨습니까? 많았죠.
목사님 설교가 힘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나는 없었을까? 나도 힘든 거 많았어요.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 그럼 안 도망가고 사셨습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그 삶을 몰라. 교인들을 모른다니까. 목사가 설교 중에 몇 사람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분 스토리를 모릅니다. 만만하게 봐버립니다. 똑같은 병장 달고 있으니까 말년 병장인지 이제 병장 한 달 됐는지 맘먹으려 그럽니다. 여러분, 병장 1호봉 2호봉 3호봉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거 맘먹으려 그러네. 고난의 세월을 다 딛고 온 짬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나를 성장시키시는 중이는구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가난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가난 속에서 누리는 법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남편 죽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 남편이 안 죽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있다면 그 남편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 부인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 좀 죽여주세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나가서 연락이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죽을 때도 우리 가정에 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사역으로 만들어버려라. 목회하신 분이 이 목회를 잘하면 특징이 뭐냐? 뭐든지 사역으로 만들어버려. 저는 혼자 기도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저는 혼자 무슨 일을 참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해야 될 일이라면 저는 모든 걸 사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새벽기도도 사역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새벽기도 꼭 하는 목사가 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2시간 동안 말씀, 기도, 찬송, 기도하는 목사가 되니까 기도회로 만들어버렸고요. 뭐든지 사역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러면 그 일이 지속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직원들과 그의 훈련을 많이 했더니 감사하게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신지라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시고 건강 줄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열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고 네 아들 딸의 미래를 맡기고 너의 건강을 맡기고, 건강검진 한 달에 한 번 하신 분들도 가보니까 말기암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하지 말고 막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우리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닭을 시켜보세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튀김이다. 뭐 어떤 거 들어가 있다. 여러분 뭐 먹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주방팀도 2팀 나눠진다 그래. 조미료를 좀 써야 맛이 나와야, 조미료를 쓰면 안 돼야. 파가 옛날 어르신들 보면 조미료를 좀 모르게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다 하면 조미료 들어가 버린 거야 그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조미료를 안 넣고 다른 것으로 키로 뭘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갈라진다 그래. 이런 여러분 뭐 들어간지 아무도 몰라. 뭐 먹을 거 있대요. 우리가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오염됐죠. 음식도 오염됐죠. 다 오염됐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남편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 틀림없이 그 미스 김을 만나가지고 지금 분명히 지금 모텔로 들어가고 다 해가지고 수행해봤더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부인을 또 못 믿어가지고 처음에 지금 시장 간다고 가가지고 저기 그 모텔 만나가지고 내가지고 저 모텔 들어가 나가봤더니 열심히 또 마트에서 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9절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맡겨라.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끝까지 충성을 해라. 인내로 경주이라는 말은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3년 지나면 좋아진다고 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은 고난대로, 가난은 가난대로, 부한자는 부한대로 그 시간들을 똑같이 믿음의 경주, 내게 주어진 그 일 충성. 저는 설교, 오늘 애찬팀은 애찬, 여러분은 기도, 샬롬은 샬롬에서 훈련,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고급 일식집에 가면 오마카세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마카세. 광주에도 장인, 스시 장인이 하는 식당이 있는데 엄청 비싸요. 근데 다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데 오마카세는 시가
하고 아예 가격표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오마카세라는 게 뭐냐면 그 주방장이 그 고객을 딱 바라보고 그리고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이나 생선 종류를 딱 헤아려 가지고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서 오늘 저 고객한테는 저 손님한테는 어떤 코스로 어떤 메뉴를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주인장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뉴판도 우리 연어로만도 메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맨날 연어 정식은 그 19,800원짜리 18,900원짜리인가 그것은 구색 맞추기 서비스 상품인데 그놈을 먹어보고 다음 단계로 진출하라는 것인데 전부 다 그것 먹고 맛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연어는 먹을 것이 없대. 메뉴판 한 번만 뒤져보면요 거기에 메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연어도 두꺼운 거, 갈비단 거, 큰 거, 적은 거, 막대기 끼어져 있는 거,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거, 약간 익힌 거, 덜 익힌 거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메뉴를 다 공부할 줄도 모르고 내가 시킨 것만 시킵니다. 저는 초밥, 회전 초밥 먹으면요 항상 광어 초밥. 그래서 그것만 입맛에 초장 몽땅 찍어서 그것만 몇 접시 먹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마카세를 시키면 그 스시집 그 장인이 나를 딱 보고 체형을 딱 보고 몇 개 딱 줘봤더니 반응을 보면서 그날 코스 요리를 결정을 해주는데 평상시 못 먹어봤던 것들을 먹게 되고 그래서 아주 그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 줄 몰라요.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여러분을 그곳에 데려간다고 해도 어제 먹었던 메뉴가 오늘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 계절에 한정식은 계절 메뉴 이렇게 하는데 그 오마카세라는 게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그냥 50가지 있는 뷔페집 이런 게 아니라 오마카세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지를 않아. 근데 결과는 최고야. 장인급이야. 창조주이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말씀 안 해 준 건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때는 묻지 말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란 게 뭐예요? 까닭 없는 고난, 이유를 모르는 고난. 이게 힘들어. 어디 간지 모르고 갈 때 재미가 없어. 알고 가면 재밌어. 묻지 말고 하나님의 때 너는 과정은 모르지만 결론은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요 자기가 조금 예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아멘입니다 이러고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면 곤조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고집을 피우는데 나는 그때 그분한테 속으로만 말하지. 아이고 권사님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그 순간을 이겼으면 권사님 진짜 복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권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조금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만 입으로 성질 내지 말고 곤조 피워버리지 말고 조금만 다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아들 딸들을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골라서 먹으면 맨날 짜장면 곱빼기밖에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준 걸로 먹으면 놀라운 찬란한 세계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미국, 영국, 유럽 안 가본 곳이 없네. 자기들 수준으로는 동남아나 가가지고 맨날 발리나 갔어. 어디 필리핀이나 갔어. 수영장, 호텔 수영장, 그런 망고나 좀 먹고 이런 수준인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진짜입니다. 돈이 없었는데 빚내서 막 내가 억지로 협박하고 막 팔을 죽이면 그리고 막 안 가기만 하면 장로 안 준다 그랬더니 막 다 가가지고 갈릴리 해변에서 막 안숙기도 받고 막 평생에 잊지 못할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요나단 노래를 막 틀어주더라.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그 동네는 다 무슬림 땅이 돼가지고 감동 하나도 없어. 우리끼리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야. 목사가 설명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몰라. 눈 뜨면 이 무슬림의 이 기도에서 막 어디 동네 이장이 술 먹고 행패 부르는 것 같고 시골에서 방송으로 막 이게 영이 혼란스러워. 영이. 근데 거기서 가서 우리가 다 갈릴리 해변에서
안 간다 그래 자기들이. 그러니까 임직 조건으로 집어넣었어. 안 가면 고사 못 됩니다. 그랬더니 다 편내서 갔어. 평생 하는 말이 그때 안 갔으면 목사님 못 가서 우리가 뭐 어디 성지순례만 그렇습니까? 저 뒤에는 오유수 권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았는데요. 저분 진짜 제가 때로는 명단 올려가지고 해외 안 가고 지금 주방에 일하고 있는 조성옥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데요. 저기는 정말 미국부터 시작해서 안 가면 자기 아들 딸들보다 해외를 더 많이 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름을 써줘도요 지워버립니다. 자기가 못 갑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피택할 때 임직 앞두고 코스로 집어넣으니까 가고요. 죽을 때 눈을 못 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해외 한번 못 가보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면 너는 대단하다. 야 어찌 그렇게 해외도 안 가보고 기도. 하나님이 뒤통수를 탁 때려. 아야 너를 위해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도 만들어 놓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뭐 제주도만 갔다 왔냐 그러면 어디 동네 또랑만 보다 왔냐? 너 다시 갔다 와라. 이럴지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건데 여러분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해놓고 갔다 왔더니 얘가 그거 있는 걸 또 모르고 얘가 안 먹고 남의 끓여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야 임마 여기 갈비가 있자. 야 임마 여기 이 엄마가 밥을 해놔. 몰랐네. 가보시면요 몰랐네가 엄청나. 우리 샬롬 친구들도요 제가요 그냥 가자 그러면 지 엄마들이 안 보냅니다. 기껏해야 수학여행 경주 불국사. 수학여행 경주 불국사 날마다 경주 불국사예요. 수학여행 코로나 때도 그거 다 중단돼 버렸는데 우리 샬롬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 뭐 청교도에 발자취 보스턴부터 시작해서 LA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못 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 세계를 어떻게 아니야 목사랑 같은 분도 강사로 모시겠습니까? 제가 네트워크가 커진 게요 정말입니다. 갈 수 없는데 가라고 하실 때 갑니다. 미국도 가고 가보면 거기서 놀라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결과를 주께 맡기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교회는 결론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끄신 대로 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오늘의 삶이 전부일 수 있으니까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좀 보여줘 봅시다. 선배 목사님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목회자의 길이지만 목회자가 누리는 기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후대에 전해 샬롬 속을 친구들도요 이 아이들이 막 뭔가 매여있는 것 같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니들은 정말 좋겠다. 이 아이들이 학교 지원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종종 이 아이들을 살아있는가 확인하려고 학교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학교 그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선생님들 물어보는데 니들은 어쩌냐 이러면 애들이 쭉쭉쭉 말하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니들은 좋겠다. 좋은 학교에 다녀서 공립학교에 있는 분들이 압니다. 올해는 그냥 태어나면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이런 학교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육의 자리로 나가니까 샬롬 친구들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국어 단어 이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울 건데 저 마룻바닥에서 아버지 이번 부흥했던 3일 동안 아버지 이게 수업이야 아버지 어떨 때는 저녁 부흥회를 위해서 오후에 학교에서 잠을 재워. 이 학교가 뭐 이런 학교가 있어요? 저녁 부흥회 참석을 위해서 오후에는 잠자자. 학교 다닐 때 우리 얼마나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깜지 쓰고 영어 단어장을 입에 먹어버린다 그러고 우리 때는 진짜 그 다이아로그를 아예 그냥 다 외워야 그 영어 선생이 집에를 보내주고 안 그러면 아침부터 토끼팀 시키고 그걸 다 외웠다니까 실제로. 근데 그걸 왜 다 외워야 돼? 경기 고칠 친구도 있는데 졸업하고 지금 경기 고치는 일을 하는 친구들 그 친구가 영어 단어를 왜 외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때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최고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격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겹지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고난의 때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낸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기도의 힘만큼은 일어섭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
슬픔 찾아왔는데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네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낸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약 30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도 목사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아픔 중에도 신자가 우리 직분자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